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강청근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무더위가 한참을 지나고 이제 그 마지막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광복 7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910년 경술국치로 시작된 일제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35년 만에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비철 대차전 절기다. 그래서 국군을 회복한 광복, 바로 비철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해방과 독립의 날이며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인 광복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함을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는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 중에 하나를 인용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승리로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중요한 주님의 말씀, 요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갈라디아의 요절 말씀인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민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깊이 새기며 주신 자유를 귀히 여기고 그 자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주 전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민기라는 음악인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저랑은 대학에 같은 학번이었고 또 친구의 소개로 한번 만났던 인연밖에는 없지만 제 인생곡이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가 작사 작곡한 아침 이슬이기에, 또 그가 평소에 많은 후배들에게 벌렸던 그 아름다운 철학을 기억하기에 저도 한 마음속으로 많은 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불의를 노래로 저항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학로에서 후배들의 뒤끝이다. 그의 별명이 뒤끝입니다. 그 시절의 출연자들에게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들의 그 보험을 들어주며 그들을 앞것으로 세우면서 후견하기를 힘썼던 그의 생애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항을 통한 자유의 쟁취,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민기 씨가 1970년 발표한 아침 이슬은 유신 정권과 군부 독재의 긴 시간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얼마나 오래 깊이 불렀던지요. 노래를 저항했던 시기를 보낸 뒤에 1991년 3월 대학로 한 모퉁이에 배움의 밭이라는 뜻을 가진 소극장,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세웠습니다. 180석 규모의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33년간 약 700여 명의 후배 문화 예술인들을 키워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김광석 씨는 이 학전에서 1,000회가 넘는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민기 씨가 연출한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공연 횟수만 4,752회에 달했고 배우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등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연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암투병 소식과 함께 김민기 씨는 학전 폐간을 선언하고 그리고 자신의 분신 같던 학전 문을 닫은 지 넉 달 만에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썼던 여러 가지 가사들 중에 상록수에 보면 저들이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바람과 나르는 그런 곡에서 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이 자유의 바람.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아침 이슬,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민기 씨의 첫 작곡 친구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민기 씨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책 뿌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신대륙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쿤타킨테도 백인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잠비아에서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예 수송선 지하 창고에서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몇 달간을 누워서 신대륙으로 끌려갔고, 신대륙에 도착한 흑인들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백인 주인들의 모진 학대와 또 멸시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때, 당시에 신대륙의 백인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인간을 학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해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도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흑인 노예의 주인이며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그들이 주인이었을까? 그들이야말로 죄와 탐욕의 노예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도 멀지 않은 조선 말기로부터 노예가 90% 이상 차지한, 종이 90% 차지한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종들을 마음껏 박대했던 우리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백인들의 억압 속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던 흑인들은 떠나온 고향을 그리며 날마다 슬피 울며 지냈지만 세월이 흘러 흑인 노예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디서 끌려왔는지조차 잊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는 희망도 자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 속에서 희망과 자유를 꿈꾸던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흑인으로서 온갖 차별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훗날 목사가 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흑인들 또한 백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63년 워싱턴 평화 대행진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흑인들의 후손들이 백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노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연설문 중에 일부고, 이 연설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에게 자유란 가장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바로 이 자유를 외치다가 1968년 백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자유를 위해서 순교의 씨앗을 뿌린 그 정신을 고귀하게 기리며 자유를 향한 그의 외침의 씨앗은 45년 후에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를 통해서 활짝 꽃이 피워졌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러시아가 사흘 만에 석권하리라고 예상되는 것과 달리 1년 넘도록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서방 지역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수백 년 동안 외세의 간섭을 받으며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 그동안 누리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자유의 가치는 또 다른 의미의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곧 전인적인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자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 곧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자유의 귀중한 의미,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 법이 되어 무법자로 살아가는 것, 타락한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대신 그 몸이 깨어지고 그 피를 마지막까지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음 좋은데 믿음에다가 알파, 할례를 더해야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왕 예수는 믿었는데 할례를 받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할례를 받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자유하게 된 이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들은 그 자유를 지키고 끝까지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할례 조금 받았다고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지는 것인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할례의 필요성은 그 증거를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할례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에 말하는 모든 지시사항도 마땅히 다 행해야 될 것 아닌가.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중에 할례라는 하나 그것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마땅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들은 할례의 규정만 따랐을 뿐 다른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주장이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할례와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듯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 등의 절차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후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굳건히 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6절에 그 요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기에 진리를 모르고 그들이 종의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당당한 신앙의 자유인이요 주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3절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죄의 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에 굳게 서라, 한 마음으로 서서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된 자가 자원에서 다시 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지긋지긋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의 지위를 버리고 노예의 지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 조상들이 매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과 죄의 굴레 아래 매여 다시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지 말라 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 두 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의 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할례를 받으려 한 것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한 것이지 손해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는커녕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속박의 역사를 재현시켰습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행위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것이며 믿음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도 율법의 일부이므로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고 또 한 번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 빚진 자라는 뜻으로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빚진 자가 되어 지키기가 불가능한 의무를 더 이상 지지 말라. 이것은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신자는 율법에 억눌린 빚진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빚을 진 자유자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고 은혜도 얻고 유익도 얻으려 했지만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의 논쟁이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죄사함 받았기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믿음. 믿는 이들의 소망은 결국 의에 이르는 것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면서 의의 소망이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의에 이를까?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성령을 통하여서 through the Spirit,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의에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 율법이나 어떤 할례라는 행위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을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진리대로 행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참 잘해왔는데 여기서 다름질, 미완료의 형태, 계속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해 나가는 다름질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돼서 달리던 길을 멈추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막는다 하는 것은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가는 길을 막고 돌아서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해서 멈추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과 충돌해서 그들의 믿음에 멈춤을 당하게 되었다. 할례를 받으라는 유대주의자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신약의 복음 진리에 전혀 맞지 않고 도리어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르침이 은혜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탄은 교활하여서 작은 것으로 엄밀히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다가 때가 되면 나중에 복음 진리 전체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 전체를 멍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나의 한 생명이 들어와서 교활해서 작은 것으로 공동체에 파고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 전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뒤집으려는 그러한 일을 종종 자주 해왔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공동체 안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적은 누룩에 비유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 그것이 부풀어져서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온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다는 단어는 짐을 짊어지다, 부담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고 가야 할 멍에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적은 누룩을 보고 미리 경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할례를 더하면 그가 제대로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면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면서도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할례의 교리를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요동시키는 자들 향해서 그들 자신이나 스스로 배어지기를 원한다. 좀 악랄한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죠. 그들이 스스로 배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자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려라, 절교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자들을 도려내고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라는 담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과도 같은 이 율법이 들어와서 신자가 자신의 윤리적 행동과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적인 행동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특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정말 죄악의 틀에 빠져서 절대 부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이미 부스러진 정말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면 우리의 선한 행위의 일부분이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며 이 복음은 다시 율법으로 복음을 환원시키는 부패한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행위는 결코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박감과 초조감과 열등감과 위선으로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때로 난리를 부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고 자유적인 삶,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결과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얽매여서 남의 눈치나 보고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신지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귀 주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처럼 자기의 것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하여 자유함을 맛본 성도들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것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출발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쩌면 주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자유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작일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아무리 적은 노력이라도 복음의 자유를 부정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고 적은 노력과의 타협이 순수한 복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란 마치 하늘을 나는 연과도 같습니다. 연을 하늘에 띄우면 춤을 추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연이 자기 마음대로 날겠다고 스스로 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하게 뒤뚱거리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 놓으면 물고기가 얻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출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적인 자유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잘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날아라 할 때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한번 광복절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은 광복절, 3.1절, 제헌절, 개천절의 노랫말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또 작곡가 윤용화 씨는 가곡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리밭을 작곡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광복절 노래 1절, 2절 있는데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곡이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응긴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르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주님과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의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다시 종노릇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날아가는 자유의 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그 끈이 주님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연결하여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연이 되는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깨어진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고, 그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고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수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겸손히 주의 귀한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